매우 도발적인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채찍에 맞으신 하나님. 매우 도발적인 제목인데 이 도발적인 제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만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역의 무게감, 그 비중, 크기가 나에게 다가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삶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주지 않겠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이러한 논리적 언어를 사용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으로 보았고, 안드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며, 빌립은 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다나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고난받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굴욕당할 때에, 억울한 재판 받을 때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침묵하셨다, 묵묵히 잠잠하셨다. 그 억울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셨다.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다니,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기시다니. 저와는 관계가 없는 어떤 잘 모르는 이라고 해야겠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나운서 출신인 것 같아요. 나름 그쪽 계통에서 매우 어제 중앙일보 그저께인가요?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한 것을 인용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본교회 거긴 십자가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고 본교회 성도들 30-40명 예배참 인원 30-40명 된다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우리 30-40명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줌 참여자죠. 인터넷 참여하는 성도가 3,500에서 약 4,0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그 교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베이직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는 베이직교회 성도임조차도 모르죠. 어쨌든 그분이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보니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더라. 아들에게는 조건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요구하게 되는데 손주에게는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스러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끌어와 보고 싶어서 조정민 목사님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다. 변호하는 변호자도 없는
재판, 공정치 못한 재판, 그리고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기셨다. 그 하나님을 재판하는 당대 최고 재판관이었던 법관이었던 또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도 죽일지를 찾지 못하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삼심죄라고 표현해봐도 될까요? 그러나 민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빌라도가 청중들이 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라고 언도하게 됐다. 이 사건을 염두하고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이 간다게의 기획부 장관, 우리 세대 말로는 재정부 장관이죠. 기획부 장관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 기획부 장관에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었던 어떤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빌립이 그 어딘가로 가는데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였다. 물 없는 곳. 낮엔 장렬한 태양빛이지만 밤에는 추운 지역. 그곳을 향해서 갔다. 하나님의 사자의 이끌림 따라 갔다. 가보니 어떤 행렬을 만났다. 그 행렬의 최고 수장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빌립이 묻습니다. 이 글을 깨닫는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글이 깨달아지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신약으로 뛰어넘어서 알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없었던 이 기획부 장관 눈에는 이게 누굴 가리킴이지? 네노라는 한 나라의 기획부 장관이 말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정황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부 장관의 움직임에 우리는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과 기획부 장관, 옛날 언어로는 그냥 간다게 내시, 이렇게 내시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죠. 몰라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근데 실제적인 그의 역할은 기획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그의 행렬이 그의 혼자였을까? 아니요. 분명 호위무사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의 참모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수레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아랫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설명해 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매우 겸손한 사람 아니었을까?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무언가 안다는 착각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륜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갔다 오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배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돌아갈 때 무엇을 하게 될까? 오늘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서 반추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랬지. 이런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 누군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누군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자. 그 누군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누군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를 위한 재판, 굴욕적인 재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고 불합리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불합리한 재판에 의해서 그가 땅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그런 말이면 그 세대를 일컬어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시대에 공정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공정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 법과 이 법이 충돌해서 비비 꼬여있기 때문에 이 법을 선택하면 이 법을 어겨야 되고 이 법을 선택하면 이 법을 어겨야 되는 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획부 장관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글이 이해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읽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어야지만 읽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깨닫게 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지 못한 불합리한 재판을 통해서 굴욕과 채찍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였다. 어떤 평화일까? 어떤 평화일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평화하면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아마 먼저 염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에 대하여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을까?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나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단절된 아픔, 상처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글에서 시작해서 빌립은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의 여왕이 아니라 여왕 간다게의 기획부 장관에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될 어마무시라는 무식한 표현을 할게요.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숨어있다, 담겨져 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씌워진 누명 무엇일까? 백성들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나름 자기의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아니 전문가적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살펴보아도 죄가 없는데 이 무고한 죄를 벗겨보려고 하지만 세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청중들의 민중들의 원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거스르지 못하고 사용 언더를 내려야만 했던 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기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삶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 헤롯 그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럼 그에게 보내라. 그런데 그도
그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역시 그에게서 죽일 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헤롯은 누구인가 하면 당시 에돔 사람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과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돔의 후손이었던 헤롯은 조그만 꽃이라도 잡아서 사형시킬 어떤 그 빌미를 찾았으면 찾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저의 상상적 견해이지 성경적 문자에 관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아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무언가 꼬여있는 사람들 있죠. 꼬여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그만 거라도 그 꽃을 잡아서 크게 확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성향은 엇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 다시 보니까 없어. 죄 사형 명분 없음. 기획부장관에게 그런 얘기 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황 속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는, 채찍에 맞았던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는 죄 없는 분이셨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못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결국 사형 언도를 낼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나 하나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 정황 속에 들어가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나요? 옳고 그름보다 무언가 왜곡 굴절된 것에 의해서 내가 휩쓸려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당시 무언가 자기들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는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초라한 나사렛 예수로 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야, 적어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 바라바를 내달라고 소리쳤다고 했는데, 바라바는 그 당시에 혁명가, 선동가, 열렬당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까? 이 독립운동가적 기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를 놔달라.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놔두면 안 돼요. 오히려 정치범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선동적인 것에 휘말려서 나도 내 생각과 내 신앙 고백을 역반응해서 표현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는 공정치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서 아무 이의 제기하지 못한 그분이, 우리는 잠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삼심죄라는 표현을 해봤는데, 삼심죄를 통해서 죄 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더 옳은 표현일지 몰라요. 군중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빌라도는 당시의 대표성입니다.
이 대표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죄의 짐을 지고 가신다. 예수님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빌라도는 민중들의 생각에 의한 언도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죄를 지고 가는 대표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빌라도가 모든 고난을 주는 자의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적 이해가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는 말이 정리가 혹시 되고 있나요?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이다. 민중들의 고난을 받으사 청중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이 더 적절한 언어 아니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우리의 죄 우리가 지고 가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민중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기사만 가지고서는 우리와 아무런 연관성을 이어볼 수 없다. 그가 왜 찔리셨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왜 상하셨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허물은 겉의 문제요. 죄악은 속의 문제입니다. 우리 겉과 속의 문제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의 겉과 속의 문제를 위해서 채찍에 찔리시고 상함받으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겉과 속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신앙을 또한 자유함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가? 다 양같이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 우리는 양 하면은 아주 뽀얀 양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양 하면 참 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말을 못 섞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 양 같은 놈 하는 것은 저 미련한 놈, 우리가 말하는 저 놈, 뭐 이런 언어보다 더 저질적인 언어라고 말합니다. 왜? 양을 키워본 그들은 알거든요. 양은 눈이 어둡다 해서 멀리 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오늘 한 날만 보고 내일 한 달, 1년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양은 잘 속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속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 양은 잘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나서 중심도 잘 못 잡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 양은 거기다 더해서 매우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해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길로, 안 보이는 길로, 썩는 길로, 쥐뚱거리는 길로,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길로, 또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그 고집스러움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나타났던,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나타났던 그 죄를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인가? 세리와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땅에서 생명을 빼앗겼다.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억울한 재판, 모함당한 재판, 변호인을 갖추지 못한 재판, 최고의 법관에 의해서 무죄 판결 후에도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셨던 하나님,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결부되고 나와 연결되어지면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자체가 복음이지만 이 자체가 나와 결부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화이지만 그것과 내가 결부되지 않으면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보화가 되어진다. 조금 더 확대해 봅니다.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10장 39절까지 가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억울한 재판에 의해서 땅에서 생명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셨다. 10장 43절까지 가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얻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 13장 30절까지 가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라고 하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뜻을 풀어보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은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하나님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김을 당했으나 다시 얻게 된다고,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했듯이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기획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꺼리낌 있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 36절, 다음 절인가요? 3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36절인가요? 36절 다음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예수에 대해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행적이 성경에 약속됐던, 기록되었던 그 사건이고 그 절정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그럼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복음이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세례받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가르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에게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밭에 감춘 보화가 밭에 감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세례받음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의미를 지녔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난 하나 되었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샘솟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결합되어지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죠. 그럼 영원과 연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왜 예배드립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며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하나된 연결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됨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됨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난 주간으로 삼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활의 영광과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요 순환 주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없는 부활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것만큼 아니 고난을 내가 느끼는 것만큼 부활의 영광이 극대화되어진 것이지 어두운 것만큼 빛이 찬란해지는 것이듯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심을 아는 것만큼 우리 중에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지 그러한 날로 삼아가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